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은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뜻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잘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첫 절처럼 아브라함이 세겜 땅 만에 상술이 나무 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살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베델 동쪽, 그다음 아이 서쪽,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곳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 나무 거기였는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점점 남방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땅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을, 또 신앙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 고향 땅에 살 때는 거기서 누가 주관했냐 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아브라함을 주관하사 우상을 섬기며 살게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 있다는 말은 어둠의 건널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러니까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신앙을 알 수 있는 땅의 위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겨서 베델 동쪽, 그다음 아이 서쪽에 옮겼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는 말이죠. 베델은 의미가 뭐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고요. 아이는 뭔지 모르시죠? 아이는 사망의 땅, 폐의 땅,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죄를 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폐허가 된 땅, 그걸 말하죠. 베델은 하나님의 땅이라며 하나님의 집이라면 아이는 죄를 지음으로 폐허가 된 땅, 그 중간에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게 제가 볼 때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딱 맞는 말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이끄는 땅으로 왔지만 아이도 그 삶은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면 아이는 죄를 짓는 곳이니까 누굴 믿고 사는 겁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곳이라면, 의를 행하는 곳이라면 죄는 주로 누굴 믿죠? 마귀를 믿진 않죠. 이 세상 사람에게 당연히 누굴 믿고 삽니까? 마귀 믿고 삽니다.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굴 믿고 살죠? 자기를 믿고 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살라 하는데 마귀는 자기를 믿고 살라 합니다. 예. 마귀는 마귀를 믿고 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네 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 없는 것이다. 너를 믿고 살아라. 이게 이제 그 마귀의 지시입니다. 따라서 베델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곳이라면 아이는 자기를 믿고 사는 곳인데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삶은 아직도 반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기를 믿고 살기도 하는 지금 신앙 수준이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음으로 영생은 얻었지만 그 땅에 들어왔지만 그때 삶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기를 믿고 살기도 하고 자기 계산대로 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주로 뭐라 하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발 걸치고 산다는 말을 하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땅에 들어왔지만 그의 삶은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기를 믿고 살기도 하고 자기 계산대로 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늘 좋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그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주께 더 가까이 오겠습니까? 자기 계산대로 살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으러 들어왔으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 하나님 믿고 들어왔으니까 자기 계산대로 살 때가 참 많다.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이런 신앙 수준으로 살 때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 살라 한 그 말씀을 듣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그 큰 강이 있으니까 물이 많거든요. 비가 좀 덜 안 와도. 그러니까 자기 계산에 여기 있다가는 어쩌면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 그러나 애굽에 가면 물이 있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내려간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계산입니까? 자기 계산이야. 이 반반 수준에 살던 사람이 어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자기 계산을 따라 어디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여기 있어요. 만약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러 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니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기근 중에도 그 땅에 머물러 살면 과연 기근 때문에 죽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릴까요? 그건 지금 대답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보면 어떻게 사는 게 맞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많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의 일은 우리의 일이고 어쩌면 우리 일을 아브라함이 미리 겪으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우리에게도 많이 다가올 텐데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배워간다면 앞으로 사는 동안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계산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점점 애굽에 가까워지는데 애굽에 가까워졌을 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민이냐? 자기 부인이 되게 예뻤습니다. 자기 부인 사레라는 여인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무업천지니까요. 가면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 여자가 누구냐 해서 내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확률이 참 많거든요. 그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갈 때 자기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그 다음 있습니다. 11절부터 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죽기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제안하죠. 당신을 내 아내라 하면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지만 이제 당신이 나를 내 누이라 하십시오. 그러면 내 목숨도 살고 당신도 살게 될 것이다.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진짜 남자 요즘은 남자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으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빼앗는 게 임자니까요. 법이 없어서 이런 제안 충분히 할 만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 근데 이 지혜로운 제안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계산이겠습니까? 그렇죠. 다 아시네. 아브라함,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산 같아요. 여기서도 질문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나는 남자고 이 여자의 남편인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내가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 나는 이 여인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면 진짜 죽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살릴까요? 대답 잘하시네요. 이런 경우가 우리도 많습니다. 살면서 살다 보면 이람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우리 계산대로 언제나 그 계산대로 살죠. 하나님이 계신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계산에 빼고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살 때 그때가 참 믿음의 시작인 것 같은데 그리 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고 내게 닿는 어려움도 보이고 그때마다 자기 계산대로 대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라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한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 여인은 내 아내입니다. 그래 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까. 이 질문도 나중에 말씀 다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더니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의 누이라고 합니다. 이 소문이 쫙 났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 애굽의 바로 왕에게 들려요. 그때 힘이 진짜 좋았던 왕이 바로 왕이었는데 바로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얼마나 예쁜가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또 자기 누이라 하니까 그냥 좋다고 데려옵니다. 데려와서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제 바로의 누가 되는 것입니까? 처남이 되는 거죠. 진짜는 사라의 남편이지만 이제 사라가 자기 누이를 하니까 그 누이를 데려가면 아브라함은 처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자기 아내를 데려가면서 그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처남이니까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자기 목숨도 보존하게 되고 또 그게 더하여 덤으로 재물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이 짐승 같으면 편할 수 있겠지만 사람인지라 아내인데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아내는 빼앗기고 자기 목숨은 보존은 받았지만 재물도 얻었지만 그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되게 불편한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후로 아무 얘기가 없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하게 되죠. 어떤 개입을 하느냐? 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몰라요. 큰 비가 왔는지 아니면 번개가 쳤는지 아니면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 재앙은 이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재앙이 되게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밤에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그걸 잘못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 큰 재앙이 왔다는 걸 알아요. 바로가 굉장히 크게 겁을 먹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당신 아내인데 당신 누이라 하고 속여서 나로 하여금 큰 죄를 지을 뻔하게 했느냐. 바로가 엄청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엄청 겁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는 아내를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벌도 안 내리고. 왜? 하나님이 얼마나 겁을 주었던지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내도 돌려주고 또 자기 아내를 삼을 때 왕이었으니까 아마 그 보물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폐물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내에게 주었던 폐물도 그대로 돌려주고 아브라함은 아내도 되돌려 받고 또 더하여 폐물도 더하여 받고 많은 재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내를 지켜줄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겁이 나서 누이라 했지만, 그래서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지켜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를 지켜줬다는 말은 누구 지킨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지켜준 것이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을 지켜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켜주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끄시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근 중에도 거기 살아야 돼요. 왜? 책임은 하나님이 지니까요.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애굽 내려올 때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계산대로 거기 가면 물이 많으니까 살 것이다 이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거죠.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도 그 말씀 믿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큰 민족을 이루게 돼, 창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고 저주할 것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은 뭐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란 말이야. 내가 늘 함께 하사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너를 지킬 것이라. 왜 지킵니까? 그래야 창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아내를 지켜야 그로 말미암아 자손이 태어나게 되고 자손이 태어나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창대케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어기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거역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옮겨왔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읽었을 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요즘으로 바꿔보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 그 땅으로 옮긴 것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간 것은 오늘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옮긴 것처럼 영생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옮긴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이 세상에 살다가 흑암의 그늘 아래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이게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 한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도행 2장 38절이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3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3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값주고 산 겁니다. 죄값을 치르고 영생을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이미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거든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왔다는 말 오늘 영생을 얻었으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죠.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자기 것입니다. 누가 자기 것을 만지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오늘날 우리 같으면 영생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자녀이며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것인즉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부하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고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어디서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대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언제 깨달았겠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 바로에서 지켜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냐 하면 오늘 본문 뒤에 한 장 넘겨서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에 화면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베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아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처남 때 가축을 많이 받았는데 은과 금도 있는 것은 그 아마 아내가 돌아올 때 은과 금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베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 일 후에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때 기근이 끝났겠습니까? 기근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기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금방 기근 때문에 내려갔으니까 아직도 기근이 끝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살라고 했던 그 땅에 기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기근 중이라도 그곳에 돌아가면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근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발견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왕은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죠. 요즘 같으면 미국 같은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아내를 빼앗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큰 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크게 벌을 내리시고 건져낼 뿐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 보태어 주었어요. 보태어 주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하나님이 전에 내게 약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말씀을 내가 보니 깨달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직도 기근이 풀리지 않았지만 기근 중에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지키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 살리지 못하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기근 중에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 3절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청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정확하게 애국으로 내려갈 때 그때 떠났던 그곳 돌아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전에 장막 쳐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과 자기를 믿고 사는 것 반반인 그곳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같을 때와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다는 겁니다. 떠날 때도 그랬고 돌아올 때도 그 수준. 하기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한순간에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떠났던 곳을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신앙 수준이 나나 크고, 그러나 갈 때와 지금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겠느냐? 그때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떠나갔지만, 자기 계산 떠나간 지금은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조금 차이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전에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보다는 자기 계산대로 애굽으로 갔지만 이제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돌아올 때는 자기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지만 이 굉장한 차이가. 그래서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 같다, 우리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온 어려움처럼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처음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이 옵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는 후에 광야로 갑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바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기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 아마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계산대로 하나님을 떠나죠.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멀리 가게 되는데, 그때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을 거야. 내가 떠났으니 하나님 나를 가만둘 리 없어,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따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따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할 때도 거기 계셨습니다.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을 정말 완전히 구별하시고 지킨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내를 바로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깨우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또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내가 떠났으니 하나님도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아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편에 보면 값주고 산 하나님 것입니다. 그도 자기 아들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얼마나 큰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값주고 산 그 아들이 잠시 떠났다 해서 그래 네 길로 가라, 이게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떠나가도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 함께 가셨습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내 간증을 했죠. 바다에 가서 성경 읽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정말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눈을 바꾸셨어요. 내 눈을 바꾸고 나니까 파도 소리가 음악 소리 같고 파도가 춤추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출동 마치고 이제 육지로 돌아왔죠. 진해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았습니다. 마음이 막 복잡하니까 그런 은혜의 그 경험한 것이 언제 그랬던 식으로 싹 사라졌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 그 바다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는 춤추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 들리고 원위치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것은 내 생각 아니야? 단지 내 기분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죠?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런 의심을 안 하죠. 내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 믿고 살 텐데, 하나님을 본 적은 없고 다만 내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그 내 마음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자꾸 어려움이 겹치니까 진짜 믿음마저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꼭 내게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 사람은 알지만 아이가 아팠어요. 이제 하나 있는 아이, 갓 태어난 아이가 폐렴에 걸렸어. 매일 병원 다녔죠. 그때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하나님이 계신 거 맞죠?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살 때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책을 읽어갔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딱 걸렸어요. 나를 민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운동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년제 기도한 적 나을 것이라. 이 말씀 딱 걸렸어요. 어디 걸렸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대로 하면 주님이 병 낫게 하시겠구나. 없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주 앞에 나갔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면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고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내가 이것으로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이에게 손 얹어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내가 간증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나버려. 그리고 그때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으니까 나은 게 진짜 내가 기도해서 난 건 맞죠? 하나님 역사한 건 맞죠? 사람이 참 묘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우스운 인간이야 보니까. 근데 하나 더 내 믿음에 확신을 주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새벽기도 갈 때 우리 집 사람이 통로에서 계단에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막 떨더라고요. 너무너무 당했지. 그래서 안고 집에 들어가서 그때 내가 읽고 있는 대로 손잡고 예수 이름 거스르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외쳤더니 착 풀렸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편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또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그때 이후로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 너무 분명히 계시다. 내 마음에 계실 때는 하나님을 못 보았지만, 그래도 의심도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보니까 확실히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잠시 내 마음 때문에 어려운 삶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나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마음으로도 느꼈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느낀 것은 우리 마음으로만 알았어도 참 안 되겠구나. 뭔가 표적을 보면 더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맞아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한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건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만 사람인지라 한번 보면 더 확실히 믿더라고요.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보면 확실히 믿을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또 나처럼 성령으로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뒤에서 따르는 표적으로도 꼭 하나님 계심을 믿으신다면 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 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 땅까지 가셨습니다.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온 아브라함은 떠날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자기도 믿는 사람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이제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온다면 이후로 하나님은 생명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